오늘은 별을 보고 경배하고 드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박사 그림이죠.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도행전에는 이 단어가 마술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동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당시 기준에서 보면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또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천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의 신분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굉장히 희귀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메시아 탄생을 알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 이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 정도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동방박사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 남아 있으면서 이 유대 신앙을 가지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그 동방 지역에서 유대 신앙과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새로운 별의 탄생과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인물, 유대의 메시아가 탄생한 것 같다라고 직감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고 축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탄절의 당당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다, 주인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부 때도 그렇게 드렸고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의 특징은요, 별을 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별을 보는 인생.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고대 당시에는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을 별과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별이 갑자기 나타나면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이기도 했던 동방박사들은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큰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들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항상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찾아서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별은 결국에는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박사들은 별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그 여정 끝에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고 경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적용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따라가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의 뒤를 밟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정말 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과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별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영적으로 칠흑과 같이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다니엘은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용기의 삶인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고 다니엘의 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절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혼미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밟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며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 동방박사처럼 이 땅을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또 나를 따르는 후손들에게는, 영적 후배들에게는 믿음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는 본헤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폭정과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히고 1944년 겨울 어느 날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편의 시를 남기게 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여러분, 본헤퍼는 감옥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았습니까? 히틀러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비록 캄캄한 밤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시선은 주의 선한 능력을 추구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 크신 팔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했습니다. 본헤퍼는 나치 시대를 살아갔던 동방박사였습니다.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캄캄한 밤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의 밤 가운데 여러분 쌓여 있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빛은 언제 잘 보입니까? 캄캄한 밤에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캄캄하다, 너무 힘겹다, 너무 어렵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캄캄하고 어려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일 줄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한 줄기 별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의 특징은요, 경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경배하는 인생.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왔고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경배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는 예배자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자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예배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정처럼 빛나는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요, 대체로 악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옵니다. 바다는 혼돈의 악의 상징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애굽을 떠날 수가 있고 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슨 수로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그 바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악과 혼돈의 바다, 그리고 홍해와 같은 바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리바다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사람들을 삼키는 바다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 흉흉한 바다는요, 유리바다가 됩니다. 건널 수 있는 바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다가 될 줄은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 삶의 바다가 흉흉하고 뛰어놀고 염려와 근심의 바다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요,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건널 수 있는 바다가 되고 그 바다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흉흉한 바다, 염려와 근심의 바다가 여러분의 삶 앞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고 그 바다 속에서 길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영광의 바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참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또 갈급한 10년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앞에 저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갑자기 은은한 찬양이 들려오더래요.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꼭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을 순간적으로 다 채워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무장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게는 홍해의 바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길이 보여지고 유리바다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그렇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의 특징은요, 드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리는 인생.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움직이고 여행하면서 고이 간직해드린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첫 성탄절의 첫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내 황금, 내 유향, 내 모략을 챙기면, 그것이 많이 쌓여도 축적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머무는 곳에 가리키는 별을 볼 때 우리가 주를 경배하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기버. 또 한 사람은 테이커.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매처입니다. 기버 앤 테이커가 비슷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는 매처, 기버 앤 테이크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는 사람 딱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테이커너들은요, 받기는 받는데 늘 아쉬워요. 왜 이거밖에 안 주나? 또 손해나는 느낌.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늘 억울하고 늘 손해가 납니다. 받기는 제일 많이 받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주지 못해 미안해요. 자꾸 줘야 되는데 더 주고 싶은데 더 주지 못해가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더 베풀고 더 주고 더 나눠주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주는 자가, 기버가 더 행복한 거예요. 동방박사는요, 드리는 자였습니다. 기버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첫 선물을 드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사랑의 박스 지난 한 달 동안 모았던 물품을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라면이나 식용유, 참치, 캔, 스팸, 햇반 등을 모아주셔서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136박스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센터에 100박스를 어제 기증했습니다. 동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요즘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렇게 교회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나머지 박스는 지역 인근의 노인복지센터에도 기부했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 교우 중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일부 나눌 생각입니다.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성탄절의 기버가 될 수 있다는 건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전야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혹시 교회에서 감사 박스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아세요? 여쭤봤습니다. 이웃 중에 그걸 받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야, 청복교에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주고 나누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드리는 인생이 훨씬 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홍해바다가 이 시간 유리바다가 되며 건널 수 있는 바다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자로서, 비록 적은 것이면 주는 자라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성탄의 선물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성탄절의 정신이 온전히 준비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